끝이니라. 아멘. 네, 누구에게나 여러분 새로운 시작은요 설렘과 동시에 두려움을 동반합니다. 기대와 걱정이 공존하는 거죠. 저에게도요 새로운 시작 이렇게 생각하면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는데 바로 학교의 입학식 장면입니다. 입학식이나 이런 개학식은요 저에게 새로운 장면 하면 떠오르는 새로운 시작하면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최근에는요 새로운 시작하면 어떤 교회를 새롭게 시작한 개척한 날들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교회 개척과 관련해서요 처음 예배를 드렸던 그 첫 번째 예배의 날이 생각납니다. 첫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과연 누가 올까 뭐 이랬는데 저희 가족을 제외하고요 6분과 함께 그 주일 예배를 드렸던 그때를 생각하면요 아직도 떨렸던 그 마음과 동시에 설레었던 그런 그때의 그 마음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말하느냐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요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극적으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그 순간 굉장히 짜릿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도 없었을 것이죠. 400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한 후에요 자신들의 눈앞에 바다에 매장된 그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을 보면서요 드디어 자유라는 이 해방감, 또 앞으로 그 미래에 대한 기대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러한 자신감 등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요 홍해를 건너기 전과 분명 다른 날들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 그 기대와 설렘이 공존했을 것 같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이요 전혀 쉽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함께 22절을 읽어 보실까요?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들의 광야 생활의 첫 장면은요 3일 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장면입니다.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생존에 있어 위협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한 번은 축구를 하는데 물 없이 한 40여 분을 뛴 적이 있었습니다. 막 뜨거운 햇살이 내리던 그 운동장에서 혼자 그렇게 혼자가 아니죠 막 이렇게 다 같이 공을 찼는데요 물 없이 공을 차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스라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요 3일 동안 뜨거운 해가 내리쬐는 그 광야를 내리 걸었습니다. 그들에게 물이 없다는 사실은요 아마 이런 두려움들을 가져다 주었을 것 같습니다.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말입니다. 굉장히 그 3일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출애굽의 그 기대와 그 감격과 그 감사가 순간 그 3일을 지나자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3일을 걸어서요 한 장소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그곳에는요 물이 있었죠.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안도감,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의 맛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동안 쌓아놨던 원망을 한데 터뜨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맛을 보았던 그 물은요 너무나 써서 마실 수 없었던 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물이 얼마나 썼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은 없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3일 길을 갔고 그 3일 길을 걸어 물이 없어 죽을 것만 같았던 그들에게 있어서도 써서 마실 수 없었다면 그 물은 정말 그 누구라도 마실 수 없는 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 대목을 주목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몇몇의 그 까다로운 사람이 물을 못 마셨던 것 아닙니다. 24절 보시면요. 히브리어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그 백성 이렇게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몇몇의 까다로운 사람들이 야, 이 물 써 못 마시겠어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았던 그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마실 수 없었던 그 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쓴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듯이요. 3일 만에 만난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그 실망을 모두 다 원망에 담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모세가요, 홍해 앞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모세의 부르짖음은요, 홍해 앞에서 그때 그 부르짖음이었죠. 하나님을 찾던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또 실제로 같은 단어이거든요. 홍해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자 하나님께서요, 이번에도 홍해를 가르셨던, 그렇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께서요, 이번에도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함께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졌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나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나무가 아니라요, 나뭇가지를 의미합니다. 그 나뭇가지를 모세가 던지자, 그 물에 던지자 써서 마실 수 없었던 그 물이요, 단물로 변하게 되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실 수 없는 이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한 이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식수원이었던, 마실 수 있었던 그 나일강 물이 모세가 지팡이를 대자, 지팡이로 치자 피로 변하여 마실 수 없는 물로 변한 사건, 그 사건이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반대했던 애굽에 내려졌던 그 첫 번째 재앙은요, 마실 수 있었던 물이 마실 수 없게 변했던 재앙이었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들은요,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에게 애굽에서의 그 첫 번째 재앙과 너무나 흡사하게요, 한 나무를 가리켜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그 나뭇가지에 닿았던 그 쓴물, 그 마실 수 없었던 그 물은요, 애굽의 첫 번째 재앙과 달리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대했던 애굽은요, 마실 수 있었던 그 물도 마실 수 없게 되었지만, 이와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요,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났지만 그 마실 수 없었던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광야에 처음 발을 떼는 이 장면에서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첫 재앙과 비슷한, 매우 흡사하면서도 전혀 다른 결과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거죠. 내 백성인 너희는 애굽과는 달라. 애굽은 마실 수 있는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지만 내 백성인 너희는 마실 수 없는 물을 만나더라도 내가 마실 수 있게 바꿀 거야. 이게 오늘 광야에서의 첫걸음을 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가르치고자 하셨던 내용이죠. 이스라엘이 애굽과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은 쓴물을 만나거든 끊임없이 자신들이요 그 쓴물을 단물이 되도록 바꿔야 합니다. 쓴물을 만난 자신들을 탓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또는 단물을 만나지 못하게 한 그 주변을 탓하는 게 애굽의 형편입니다. 사실 이거는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요 3일 길을 걸어 겨우 마실 수 있는 물을 만났다 했는데 그 물이 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순간 바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이 만난 그 원망밖에 나올 수 없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요 너희가 앞으로 만나게 될 그 수많은 쓴물을 내가 이렇게 바꾸어 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도 하셔요. 조금 더 본문 보면 이제 그 약속이 등장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만난 쓴물을 너희가 바꾸고 너희가 극복하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만난 그 쓴물은 내가 해결하고 내가 바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의미이죠. 여러분 그 증거로 이러한 약속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를 지나 이곳에 도착하는데요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러분 27절을 보시면요 마라를 떠나 엘림이라는 지역에 장막을 칩니다. 근데 그곳은요 마라와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어떠한 곳인고 하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는 굉장히 쓴물이고 뭔가 거기에 정착하기 어렵고 척박한 어떤 상징과도 그러한 상징이 서려 있는 장소라면 오늘 엘림은요 물샘 12 마실 수 있는 풍성한 그 물샘 12과 종려나무 뭔가 그 물로 인해 풍성한 그 나무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죠. 뭔가 맑고 깨끗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게 물샘 12 이 숫자입니다. 12과 종려나무 70그루 70그루라는 이 숫자입니다. 여러분 숫자 12와 70은요 이스라엘에게 상징적인 수입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이스라엘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70은요 이스라엘 각 지파당 6명 지파당 뽑은 장로 70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12호 70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엘림에서 풍성한 물을 누리게 하시면서 마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죠. 앞으로 너희가 만날 그 너희의 쓴물은 너희가 극복해야 할 그 무언가가 아니라 내가 극복할게. 너희의 그 쓴물, 너희들이 만난 그 쓴물을 너희가 단물로 바꾸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 쓴물 내가 단물로 바꿀게. 이렇게 약속하시는 장면이 최종적으로 엘림에서의 그 12샘물과 종려나무 70그루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그러므로 나를 신뢰하며 이 광야의 여정을 같이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최종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거나 과거에 우리가 지나왔던 과거를 돌아보거나 또는 오늘 이 현재를 생각해 볼 때요, 우리의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마라를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처음에 여러분, 그러한 마라는요, 이게 마라인지 아닌지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마실 수 있는 물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와, 물이다, 처음에는 그랬잖아요. 마라의 첫인상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요,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장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게 바로 마라입니다. 하지만 이내 그곳에 머물다 지내다 보면 마실 수 없는 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참아왔던 원망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모두가 이러한 마라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직장이 나에게 쓴물 마라일 수도 있고, 어떤 나의 가족과의 이런 관계가 나에게 쓴물 마라일 수가 있고, 어떤 내가 살아온 그 과거가요, 나에게 쓰디쓴 마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라, 내 인생에 마라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나 쓴 그물, 마실 수 없어 원망이 절로 나오는 그러한 물,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마라를 만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을 하거나 그러한 원망을 담아 이 상황을 해결해 달라 이렇게 부르짖죠.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 힘든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에 만난 다양한 마라들을 보면서요, 마실 수 없는 물이라고 힘들어하는 것은 비단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와 굉장히 똑같지는 않지만 굉장히 비슷한 기도를 올려드리셨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도요, 마라가 있었습니다. 잔을 돌려주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요, 마라, 그 쓴물, 그 쓴 잔이 있으셨습니다. 그분이 아버지께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간구했던 그런 마라와 같았던 쓴 잔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의 쓴 잔, 그분이 하나님께,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쓴 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요, 사실은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쓴 잔을, 쓴 물을 대신 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라를 그가 대신 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우리가 마실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분노를 쏟아냈던 그 쓴 물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마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만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가 마실 수 없는 그 쓴물, 아니 우리가 마셔야만 하는 그 쓴물을요, 자신이 직접 마시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도 자녀가 자신의 마라와 같은 그런 과거, 자신의 마라와 같이 마실 수 없는 그 쓴물과 같은 그러한 현실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는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만약 내 자녀가요 마라와 같은 그런 쓴물을 마셔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신 마시고 싶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정말 그래요.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아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부모가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가 막 첫째 아이가 막 아팠던 때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막 아플 때 그 아픈 아이를 보면서 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차라리 우리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여러분, 어떠한 부모라도요 자녀가 그 쓴물을 마시게 되었을 때 할 수만 있다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대신해 그 쓴물을 대신 마시겠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대신, 야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뭐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요, 실제로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아프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우리의 마라를 대신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야지만 사람이 마땅히 마실 그 마라를 대신 마실 수 있기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쓴물을 어떻게 마셨습니까? 그가 그 모든 진노의 쓴 잔을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기도하셨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쓴물을 단순히 단물로 바꿔줄게 이 정도가 아니라요, 자신이 직접 그 쓴물을 대신하여 마시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단물로 바꿔줄게, 너희가 그 쓴물 마시고 있는데 내가 단물로 바꿔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이렇게 이 정도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요 도리어 직접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쓴물 한복판으로 찾아오셔서요 우리를 대신하여 그 쓴물을 마시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분들 가운데 마라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실 수 없다고 원망을 쏟아낸 그 마라를요 그분이 직접 대신 마시시고 우리에게 엘림과 같은 생명을 안겨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마라의 그 쓴물은요 우리의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대신 그 쓴물을 마시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엘림의 단물을 안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림, 이렇게 생명의 엘림을, 우리의 마라를 자신이 대신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의 그 엘림을 안겨 주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요, 그분의 그 넉넉함 안에서 각자의 삶을 용기 내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마라가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 마라를 단물로 바꿔 주실 거야, 그 정도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그 쓴물을 마시심으로 우리에게 단물을 안겨주신 분이십니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